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요,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메뚜기 재앙에서도 바로는 그 완악함을 드러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속 붙들게 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바로의 완악함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완악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반응했던 것으로 드러났었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본능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드러났습니다. 즉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은 무시하고 거부하는 인간성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신 실상이었고요. 우리 또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바로의 그 마음 자세가 완악함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완악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 삶에 드러나는 속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었다 고백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지만 지금 바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은요,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그러한 진심은 메뚜기가 사라지자마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완악함을 드러내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현실의 문제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마음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나 자신감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처럼 완악한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모든 소망을 그 은혜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재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된 진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해도 거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깨닫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삶이 변하려면요, 나의 나됨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쪼록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완악하고 껐떡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지표 삼아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오늘도 묵묵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에게도 있는 완악함,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리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머지 하나는요, 오늘 저녁에 있을 소마 그리스도와 또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 있을 전교인 춤 찬양 예배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울의 완악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그들의 완악함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완악함 정말 죄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사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자녀된 삶 은혜로서만 이루어진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소마 크리스토와 또 내일 모레 있을 전교인 춤 찬양 예배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경 공부와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 보내주시고 섬김이들 함께하게 하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